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표대를 세워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였던 우리 그 피터 드러커는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술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가 썼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또 경영에 또 어떠한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90살이 되었을 때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책이 당신이 쓴 그 많은 책 중에서 당신이 저술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당신은 어떤 책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음에 쓸 90살에 우리가 그 끊임없는 열정을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90이 됐어도 또 어떠한 책을 쓰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것을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열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나이 먹는 것과 죽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또 죽음에 이르면서 그 전까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이탈리아 오페라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르디는 80살에 자기의 대표적인 이 오페라 팔스타프를 작곡했습니다. 그가 80살에 그 나이에 그때는 나이가 1800년 초에 태어났으니까 그 시대 때는 평균 나이가 50살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50이 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88세까지 살았는데 80세에 이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러한 재능과 열정,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표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표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영원한 안식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달렸던 그 표대,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표대, 목적, 목표, 그것은 어떤 것인가?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도 모르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그에게 달려가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왜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간다면, 또 모르고 한다면, 모르고 부른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신병입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고 내가 찬송을 왜 불러야 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또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 지금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표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가야 될 것을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 100년을 살아서, 내가 120년을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풍요로운 사람이고 그 인생 자체를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도 어떤 사람은 정신병을 가진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끝내 자기가 눈을 감으면서 세상이 허무했다고 고백하고 마는 사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이 방황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날에 이 시간에 이때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내가 구원받을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은혜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어떻게 갑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악구 밑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서울대 법대를? 아니면은 내가
택시를 타고 서울대 법대 갑시다 라고 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서울대 법대를 못 갑니까? 서울대 법대 가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력고사 보아서 가서 시험 잘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누구나 서울대 법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처럼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랍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지하철 타고 몇 다시 몇 버스 타고 또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야 타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는 사실 그것으로만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는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과 열정 그리고 노력 외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는 것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내가 노인이 되고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세상이 이 삶이 내 인생이 험으로 끝날까?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100m를 절대로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은 손흥민이가 계속 볼을 잘 차서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득점 왕이 될지 모른다고 다들 기대를 가지고 흥분합니다. 그 손흥민이는 야구 못합니다. 농구 못합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뭘 잘합니까? 축구 잘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뿐이지, 잘하는 한 분야뿐이지, 다른 것은 다른 분야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스승, 어떤 사람이 나에게 스승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근데 사실 이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이 됐냐면은 이게 날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날짜가 많이 바뀌었는데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이 확정된 것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민족의 스승이었던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1965년 12월 5일 그거 나오면서 이제 스승의 날이 많이 거기에 모든 날들이 민간 날들이 근리 다 해가지고 좀 별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요즘은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사실 스승의 날이야말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이 5월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생신,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의 태어난 날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이라도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갚는 그러한 뜻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나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나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식을 알기 위해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제 조건이 그것은 바로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그 끊임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끊임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입니다. 그것은 열정입니다.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명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내 속에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끊임없는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은 노력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던진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시기가 로마에서 감옥을 살 때 아니었나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됐다 함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빌립보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는 본받아라. 그가 교만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만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열정의 격려의 위로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를 닮고자 그가 보았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대로 지금 이 시간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타는 목마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숨 쉬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밥 먹습니다. 눈 자는 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때가 되면 잡니다. 그저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이 세상을 산다면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이제 그가 그런 인생을 평할 때에 자기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허무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를 나타내고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영향력을 보일까 노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라고 노력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입니다. 지금 이 지방선거에 한 4천 몇백 명 정도의 후보자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만여 명 이상이 이 선거에 참여를 해서 내가 당선되기를 원해서 지금 열심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그저께부터 스타트가 되었을 겁니다. 선거 기간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자 수없이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줄까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표대는 분명합니다. 6월 1일 날 유권자에게 심판받는 것 그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돌아가든 넘어가든 굴러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미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자신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가는 그 열정은, 그 목표는 천국이 아니고 또 하나님 곁에서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성경에는 그럽니다.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시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는 받아들일까요? 나는 정말 어떤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표대를 내가 그저 세워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이라는 표대를 세워서 끊임없이 내 모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습대로 그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르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는 그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